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로 비명과 탄식과 통곡이 터져 나올 만큼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저 뉴스나 듣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정도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결심한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대한민국 사를 보면 근현대사만 봐도 정말로 한 정권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새로운 정권이 정말 나라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지만 여러분, 나라가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가 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 잘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악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개인의 문제든 나라와 국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나 어떤 문제들의 배후에 이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영적인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성도님들 다 나름대로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단편적으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다는 말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정말로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예요. 1절을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보통 우리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부르짖어하는 기도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한 자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심정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벌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다윗의 기도의 태도보다도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 심지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이제 좀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 우리 그만 싸우자. 이제 우리 좀 같은 편이 돼보자. 함께 어울려서 좀 동맹을 맺어보자. 이런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사람들은 왕이나 통치자들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보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 좀 동맹을 좀 맺어보자. 그런데 왕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게 된다면 남는 건 뭐죠? 이제는 전쟁인 거예요. 이제 남는 것은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운 일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제안한 그들이 아무리 통치자들이고 왕이지만 악한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당시 제사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못 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어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 제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이 드릴 수 있었던 제사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악한 자와 손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손잡는 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탄식도 나오고 그들을 향하여서 악담이나 저주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것들이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서 내 입에서 온갖 악한 말이나 악담이나 저주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 안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저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얼마든지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은, 주님, 제가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지키려면, 입술이 범죄치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 입술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온갖 악함과 원통과 분함과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내 입에서는 그런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4절 전반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억울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악함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악함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요, 단순히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악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한 일을 나에게 행한 사람을 향해서 악담이나 저주를 퍼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4절 후반절을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함께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진수성찬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산의 진미로 가득 채워진 이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권세와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얼마든지 대접받고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나는 진수성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나는 죄 지으면서까지 악인들과 함께 하면서까지 권세와 부요를 내가 누리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정말로 힘든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10년 동안이나 힘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 장로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동안에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기도만 했던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박이 터지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지금 장로님이 고민하면서 안 좋은 낯빛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하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도장만 찍고 계약이 성사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법을 어겨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민될 일입니까? 10년 동안 왜 그렇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10년 동안 이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결과가 법을 어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고민하려고 연단 받은 겁니까, 장로님? 이제는 고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도장 찍었다가는 감옥에 갈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수성찬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권세와 부여를 누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이란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정말 실업률도 높고 뭐 실업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돈 버는 게 소원인 성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100만 달러만 벌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돈은 한 12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의 돈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하니까 좀 잘 되고 목사님한테 기도 보청할 때마다 정말로 값비싼 이렇게 넥타이도 목사님께 선물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100만 달러 이상을 버니까 교회를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해결되기 원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악한 자와 얼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는 성도들과 빛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성도의 책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도가 나를 때리면 그것이 더 기쁘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악인들에게 대접받느니 의인들에게 매를 맞는 게 낫겠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대접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예요. 근데 내 주변에 언제나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있고 내 입맛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만 있을 때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옆에는 사랑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아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한 번쯤은 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앞길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정말로 그 목사 안수 받는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앞날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전도사 시절 때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고등부 학생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령 집회 때 고등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는 어떤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앞날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나 보다 하고 뭐라고 하시던 하고 물었는데 이 고등학생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전도사님 보고 기도 좀 많이 하시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가르치는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좀 많이 하래요. 내가 고등학생 아이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그저 밥 먹고 차 마실 사람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 교회 사람들은 늘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까? 물론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서로가 복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몸 된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들려오는데 귀를 막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은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간절한 태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렇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해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